좀 당황해하세요. 스님인가 이렇게 제 소개를 한다면요. 저는 딸이 셋 있고요. 그리고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예. 저 오늘 간증으로 왔는데요. 예, 아직 없나요? 아, 그건가요? 아니, 요걸로 할게요. 예, 예. 어, 한겨울이었어요. 1월 19일 날 제가 경상부터 경주라고 아시죠? 거기에 이제 3일간 부흥 강사로 내려갔어요. 하루를 하고 난 다음에 자고 있는데 다음 날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2시에요. 그 제가 이제 봤더니 제 아내더라고요. 새벽 2시에? 하고 받았더니 받자마자 아내가 엉엉 우는 거죠. 새벽 2시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사모잖아요. 남편이 붕의 강사로 갔고 그리고 제가 그때 KTX로 갔기 때문에 자가로 안 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아는 아내가 협박조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지 못하고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제 딸이 셋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둘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안암동 가면 고려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로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거죠. 아, 제가 뭐 부흥회를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흥회 망치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안암동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5층에 가면 응급처치실이라고요. 그 위급한 환자가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래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주위를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가 삥 둘러서 있더라고요. 이미요. 그 옆에는 제 아내 여전히 막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비집고 들어갔어요. 이 아빠라고. 딱 봤더니 침대에 이제 제 딸이 누워 있는데 벌거벗긴 채로 속옷 하나 입고 딱 누워 있더라고요. 그 이미 뭐 링거도 많이 꽂혀 있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죠. 근데 옆에서 이제 그 담당 교수가 제가 이제 아빠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여기 오기 전에 8병원에 긴 발작을 하고 이 아이가 죽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사망 선고를 하신 거죠. 진짜 그 드라마처럼요, 영화처럼 그냥 망치로 한 대 정말 딱 맞는 기분이 번쩍 하더니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딸이 죽었다니.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니 그냥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잡았는데 제 뒤에서 두 분의 교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뭐라냐면 지금도 뭐 잊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예. 저희 딸은요. 한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한 보름 이상 병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그 소논문들 해외 사례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병명이 나왔는데 이 병명이 뭐냐면 엔타이 NMDA 수용체 뇌염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병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병인지 알려드릴게요. 여자이니까 몸에 난소가 두 개가 있죠, 그죠? 몸 안에. 근데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그 암으로 갈 수 있는. 근데 몸 안에 있었으니까 저희는 몰랐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몸이요, 자기가 살아나려고요, 강한 항체를 만든대요. 몸이.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자기 살아나려고. 저희 딸도 강한 항체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딸은 뇌염,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몸을 막 공격하다가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뇌를 공격을 했고 그때 8분간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뇌를 죽여버렸던 그 뇌사가 돼버린 게 제 딸이었습니다. 죽음이죠.
우리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니 중환자실 앞에서요, 두 가지를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첫 번째는, 아버님, 어머님, 현대 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딱 팩트만 딱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그 중환자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발작이었어요. 이 뇌를 공격해서 죽였던 항체가 여전히 몸에 계속 있는 거죠. 그 계속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경의 중추 아닙니까? 이게 죽었다는 말은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신경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감각이 없으니까 뭐 아파도 뭐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뭘 봤냐면, 몸이 너무 아프면요, 뇌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을 해요. 제가 그때 이거와 비슷하겠다 생각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회 드실 때 횟집 가시면 수족관에 화가 있잖아요. 그걸 꺼내요. 꺼내서 그 도마에 올려놓고 큰 직칼로 내리치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죠. 그리고 이제 회를 뜨잖아요. 머리는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없는 그 생선이 막 퍼득퍼득 거리는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죽었는데도 몸이 너무 아프니까 뇌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을 해요. 아프다고. 어떻게 하냐면, 몸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하고 막 울어요. 몸이요. 아프니까. 그리고 항체 공격이 더 심해지면 얘가 으악 하고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점이라고 그러죠. 제일 아프게 공격을 하면 몸이 가만히 못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그 침대를, 그 좁은 침대를 막 돕니다. 뺑글뺑글 돕니다. 돌면서 으악 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몸에 꽂힌 링거가 있었거든요. 그 링거를 확 다 뽑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링거로 들어가는 약이 있죠. 그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월급을 걔는 하루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니 드릴 말씀이 있대요. 뭐냐니까, 여러분 신약이라고 아세요? 신약, 새로 만든 약. 이게 임상 실험에 사용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싸대요. 근데 이거 교수님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볼까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음 안에 있는데 무슨 계산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희는 뭐 돈이란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애만 살려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 약들이 들어가는데 얘가 발작을 해버리면 으악 하면 다 뽑아버린다고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 비싼 약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이 아이가 으 하고 울면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누워 있잖아요. 그럼 제 몸을 엎어버립니다. 제 몸으로 이제 체중으로 이제 눌리는 거죠. 저는 엎어진 상태에서 이 두 손으로 그 팔뚝 있죠. 걔 팔뚝을 확 눌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못 벗게 해야 되니까. 한겨울이잖아요. 1월 19일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번 하면 짧게는 2시간이에요. 길게는 3시간이요.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싸우고 나면, 그 한겨울인데 걔나 쟤나 뭐 온몸에 땀이 젖어가지고 필사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발작을 늘 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힘든 고문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잠 안 자는 고문이에요. 예. 여러분, 하루 밤새 보셨죠? 보시면 특히 어른들은요, 다음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눈에 충혈이 막 와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근데 저희 딸은 20일 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게 항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그냥 뭐 충혈이 아니라 10일쯤 지나니까요, 눈에 흰자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0일 넘으니까 진하게 바뀌어요.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증상입니다. 눈을 24시간 뜨고 있는 거.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뇌하고 눈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뇌가 죽었으니까 곧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뭐 시각장애자, 소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 뜨고 있잖아요. 걔를 흔들면서 온유야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한테 놀리는 거지. 한번 눈 한번 깜짝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예, 내가 죽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다 보니까 여기 노량진에 CTS 아시죠, 여러분? 예,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불 좀 꺼주시면 앞부분 꺼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2월 달 1월 19일 날 죽음 안에 들어갔고요. 2월 초에 고대 중환자실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제 딸이 나올 텐데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첫 번째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냐 우리 punk뽕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그렇게 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언니.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엮어주시고요. 예, 불 좀 켜주십시오. 예.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바람처럼 훅 하고 저희 가정에 불었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교훈,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 중에 이것처럼 힘든 형벌은 없겠구나를 알게 하셨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어떤 암이나 백혈병으로 죽음을 향해 가면서 겪는 그 두려움과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그죠? 그것처럼 아픈 건 없다고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뭐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 애들 키울 때 그죠? 밤새 감기라도 들며 부모님 얼마나 애타하십니까, 그죠? 근데 저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힘든 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딸이 발작을 했습니다. 이 발작 늘 오거든요. 그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힘이 다 빠져 기진맥진으로 그 중환자실 밖에 쳐다보는 창문을 보는데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밤새 한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희망의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저는 아니었어요. 오늘도 이제 몇 번의 발작이 올지 모르는 지옥 같은 또 하루가 또 되는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이 아픔을 누구도 공감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이분은 내 이 고통을 알겠구나 하는 공감할 수 있는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이걸 깨달으면서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그리고 내가 뭐랬냐면,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예. 제가 딸아이 죽음 앞에 서보니까 이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이 참 역설적이죠. 그러면 딸아이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생각해 하신 건데요.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예, 그리고 4, 50년 신앙생활을 했고요. 목사였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중직자니까 우리 애들처럼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예수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끌려 나오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니까요. 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믿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오랫동안 다녔던 분에게도 도전드리고 싶은 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딸아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에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우리가 제일 잘한다 생각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를 오해하고 살다가 언제 자기의 모습을 보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야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결국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막 늘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저는 미국에 유학까지 갔거든요. 신학 공부하러. 그날 보니까 나는 교회에서 학습 당했고 제자 훈련 당했고 책으로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이것을 그냥 강단에서 배운 것을 전하는 이런 목사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도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16장 2절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는 줄 아세요? 나 목사잖아.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혈통이. 그리고 뭐요?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봉사? 이런 전도 집회하면 내가 버선발로 옛날 말하면 나와서 봉사하지 않나? 새벽기도? 헌금?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행위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의 것을 우리가 모르는 내 속에서 아신대요. 그래서 주님은 딸아이 죽음 앞에서 저를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포자기했을 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능력 없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제야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줄 쳐져 있는 형광펜으로 쳐져 있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새 힘을 주시리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런 데 있지.
불편한 이야기는 줄 안 꺼져 있다고요. 아십니까?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게 하셨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도다. 제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제야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큰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디모데 3장 1절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책입니다. 이것을 적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근데 이게 4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세하면 나라가 전쟁을 하고 전쟁이 돌고 기근이 흥하고 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이건 사복음서나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보이는 정상이고요. 그 디모데후서 3장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상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가짜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돼 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네가 그 가짜야.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말세에 지금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곧 주님 오시겠죠. 말세에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징조, 가짜 징조. 첫 번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왜 교회에 오세요? 이전에 많이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이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뭐요? 예수라는 수단,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복 받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결국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 그 교회 오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안 하시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새벽기도를 해요. 막 부르짖는다고.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뭘 하세요? 이 집에 뭔 일이 터졌구나.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도교와 똑같지 않습니까? 도교는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 하나의 종교 같은 것이었어요. 할머님이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그 엄동설 안에도 샤워하시고 깨끗한 소복 입고 그죠? 뒷마당 가서 빌죠. 누구한테? 천주신명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자기 중심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저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이신 거예요. 저는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신앙으로 사는 뭐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 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신앙보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힘이 저를 움직이더라고요. 그 더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내 신념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이념이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 여기서는 아멘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배당 나가면요 계산해보고 내가 좋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념요 극우 극자로 나눠져 가지고 그죠? 신앙? 아니요. 그리고 내 가치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요. 쟤 안 주고 어떻게 살아? 쟤 안 주고 어떻게 사업을 잘해? 남들 다 하는데 내 중심을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뭐요?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없어. 이래 돼 보니까 교회도 막 깨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어왔던 신앙이 옳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밖에 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내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러 왔다 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 자존심 끓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분은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뜻대로 산다지만 사실은 우리 어때요? 예수를 못 박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지게 예수를 믿는다고. 차라리 이 좋은 일요일날 놀러 가지. 이렇게 돼버리는. 근데 그게 저였음을 하나님이 그냥 직시하였더라고요. 가짜의 징조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 의가 교회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저였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크게 말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로애락의 동기가 돈이었습니까? 예수였습니까? 월말 월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이자 갚아야 되고, 지금 앞에 갚아야 할 돈은 산같이 큰데, 근데 이분은 뭐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망이나 궁극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것이 내 하늘나라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앉아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아까 우리 앞에서 찬양인도 죄송하지만 얼마나 화가 난 것처럼 얼굴처럼 너무 무서워요. 근데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예배당 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얼굴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들의 징조가 돈을 사랑하는 것. 내 지갑이 두둑하면 기뻤고 내 지갑이 비어 있으면 또 힘든 거죠.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왜? 또 헌신하게 만든다고. 내 지갑 열게 한다고. 선교 헌금 못하게 합니다. 선교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하거든요. 아닙니까? 헌금 내고 들어가서 좋은 강의 같은 축복된 말씀 듣고 내 힐링하고 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헌신은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징조에 가짜들의 징조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내려갈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우리 이분은 그러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수만 번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라마 한 편이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참교육 다 보셨죠? 한국은 또 드라마 왕국이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그 드라마 봐줘야 돼요.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우리 고백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그분 너무 보고 싶어서 말씀을 피고 2-3시간 그분 앞에서 그분의 귀에,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엽니까? 여러분, 한국의 기도원들이, 여기도 기도원이 있겠죠? 다 문을 닫고 있대요. 왜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바쁘게 사는 거죠. 근데 뭐요? 핸드폰요? 집에 놔두고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대재앙이 시작된답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들은 아침에 드라마 보면서 요리하고, 아빠들은 유튜브, 또 우리 한국 남자분들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알고리즘이 떠서 어젯밤에 듣고 잔 그거 또 켜서 보시고, 우리 애들은 게임하고 음악 듣고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 한마디 없이, 그리고 각자 이걸로 계좌 이체하고 사이렌 오다하고 교통카드 찍고, 이거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없어도 거뜬히 견딥니다. 주일날 오면 그저 생각나는 분. 그게 가짜래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들통나게 만드신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씹으면서 내 인생이 조명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짜 목사였네요. 예, 들통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께 제가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거든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많이 모이셨잖아요. 예, 많이 모셨는데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다 아신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속지 않을 뿐더러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날, 1000날 교회를 다녀도 하늘의 복을 못 누린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을 주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들이 교회를 막 다니잖아요. 그냥 권사, 장로, 집사, 직분 받고 다니잖아요. 하늘의 복을 못 누리잖아요. 어떻게 사실 아십니까? 결국은 희망 고문으로 사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비추어 보았으는.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적혀 있다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도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통나셔서 형통 누리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종교라는 색채를 입고 사니까 내 삶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 보고 예수 안 보인대요. 더 지독해. 저 종교쟁이들 말은 번지르 잘하고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를 개독교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뭐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고? 천만에 싸나웠고 조금이라도 뭔가 피해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거 있죠? 저게 장로라고? 안 변해. 똑같아. 근데 일주일에 한번 만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이러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가 중보도 없고 그냥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그리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들통나셔서 형통 누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뭐예요? 내가 형통 누리면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9장 2, 3, 4, 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에서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그리 살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친목 단체처럼 쭈그러들고 쭈그러드는 이런 상황.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거 뭐냐면, 우린 늘 노래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그죠? 근데 그러나요? 아니요. 좁은 길 안 걷습니다. 왜요? 좁은 길은 불편하잖아요. 좁은 길은 미련하잖아요. 좁은 길은 손해보잖아요.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면서도 가는 길은 뭐?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그게 너야 하고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한 것이 그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저같이 종교적인 코스프레 했다면 덜통 나셔가지고요, 형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가 뭐 또 뭐냐면, 이 퍼즐이 딱 맞춰진 거예요. 어떤 퍼즐이 맞춰졌냐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시련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 뭐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기도 양을 늘려야 돼. 왜?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막 기도를 해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듣게 하신다. 근데 그날 제게 알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66편 18절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양은 막 느립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다 나와요. 지나가다가 들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된다고 왠 줄 아세요? 이럴 수 있다고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는 거죠.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또 이사야 59장 1, 2, 3절이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악이 하나님 얼굴을 확 가려버리고 길을 막게 만든 거죠. 이는 너희의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온갖 거짓말, 편법, 불법 다 하면서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확인 사살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였구나. 그러면 이 퍼즐이 딱 맞춰진 게 뭐예요? 제가 죽음 앞에서 내 죄악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쾌락과 엄난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뭐든 다 하는 드러났잖아요.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날 살리는구나. 이렇게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저를 살려달라고. 딸의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살아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산이 되지 못하게 하겠고 네가 여호와의 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부모가 진짜로 안 살면 자녀가 그리 돼버립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을 만난 그중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부끄럽지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종교적 행위로 살면 자녀도 하나님이 잊혀져 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다 인생을 주는 정말 그런 귀한 부모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야, 내가 똑바로 살아야 내 딸이 사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조환자 연락이 온 거예요. 나가라고. 왜요? 포기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그때 한 달 반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그랬잖아요. 매일 맞는 게 200씩 맞았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5,301호라고요. 5,301호 가면 5천이 소아병동에 지금도요. 5,301호를 주셨는데 옮기자마자 아내가 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야, 막내도 이상해, 그런 거예요. 지금 죽음 안에 내가 둘째거든요. 막내가 늦둥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막내도 심각한 병이 걸렸대요. 그 사이에. 그 병명이 뭐냐?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가 매달려 있으니까 병원에. 그래서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돌려막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인들 있죠. 친구들이 집에 맡겼어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근데 우리는 알지만 이 꼬마는, 막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낯선 사람 집, 또 옮겨서 낯선 사람과 밥을 먹고,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소아 우울증이.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 소아 우울증은 바로 공황장애로 간대요. 그래서 우리 둘째를 살리려고 1월 19일 날 병원에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막내를 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막내를 살리려고요,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다시 애착을, 엄마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니까. 저 혼자 남은 거예요. 3월 20일입니다. 거의 딱 2달이죠. 3월 20일 새벽 1시입니다. 그날따라 발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아내도 없죠.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너무 두려워. 와, 그런데 평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 뭔 일이 터지겠구나 했는데 그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그날 제가 새벽 1시에 찍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불 켜주시고요. 이게 그 새벽 1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죽음을 했던 아이가 와,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더니 갑자기 기도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LED가 안 해서 잘 못 보시지만 눈물을 막 흘려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와, 그러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걸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소리치면서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건 저는 기적을 하면 안 썼습니다. 시편 37편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제가 그 죽음 앞에서 내 죄악을 다 토하고 나니까, 충심으로 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다시 잡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죠.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근데 이제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첩첩산중이죠, 그렇죠?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게 인생이고, 강 하나 넘으면 또 다른 큰 강이 있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깨어났는데 몸이 다 상한 거예요. 상해가지고 몸이 영양물이 안 돼가지고 늘 발작을 해버리니까 코로 들어가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콧줄이라는 걸 끼워 넣어가지고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음식을 넣었거든요, 영양물. 근데 얘가 발작하면 확 다 뽑아버리니까 음식물이 다 터져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빼짝 말랐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병원 가면 무균실 병실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의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방 단백질이 다 사라지고 근육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게 다리고 발인데 뼈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어린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뼈가 굳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중환자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을 때 욕창부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냥 이렇게 굳어 있죠.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막 더 힘을 내가지고 재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딸을 그 삼청 영상의학실로 데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났으니까 우리 교수님들 의논했거든요. 재활학과 영양학 교수 다 의논해서 입으로 넣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자 해서 삼청으로 오라 했어요. 갔어요. 영상의학실로 갔는데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근데 영상입니다. 그 카메라 앞에 앉으면 이거 움직이면 두개골 이게 다 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앉혔습니다. 앉히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온유야 입을 좀 열래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요플레 있죠. 한 스푼 딱 떠가지고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걸 꿀떡 삼키면 입으로 먹을 수 있다. 넣자. 이렇게 됐는데 그 요플레 한 스푼을 못 넘기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혼잣말로 아니 얘가 살아났는데 이 맛난 거를 왜 못 먹지? 이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왜 못 먹지? 하고 막 보더니 저는 이제 뒤에 그냥 서 있었거든요. 보더니 뭘 딱 발견했어.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죽어만 있으니까 하나도 못 먹으니 코로 들어갔으니까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근육이. 다시 그걸 안고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3월 20날 예술학 깨어났잖아요. 8일이 지난 거예요. 8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대낮에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 제 안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불 좀 꺼주시고 그날 영상 보여드릴게요.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할렐루야. 불 좀 켜주시고요.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불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뭐 편집 주작 아니냐? 여러분, 좀 전에 그 소아 우울증 걸렸던 막내 보셨죠? 언니가 죽으면서 깨어나고 그러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망아지처럼요. 그 복들을 뛰어다녔어요. 언니 살아났다고. 그랬고 3월 20날 예술학 깨어나고 3월 28일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고대백에서는 할 게 없다 그랬고요. 우리는 치료라는 단어 안 썼거든요. 연명이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리고 애가 깨어났을 때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오늘 너무 죄송한 마음을 드리는 거는 끝나면 또 제가 강남에 한신교회를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길게 하고 싶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는 제가 드러나고 싶은 말은 들통이 나서 형통 누리시라고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응답 받으시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요 효능감이라 그러죠. 효능감 와요. 피에 와닿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울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제 아이들이 점점 작아져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효능감 누릴 수 있는 그거 맛보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좀 더 다녀보자.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딸 10대였습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에 90년 더 살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그쵸? 주님 부르시면 어찌합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을 피면 잠이 오고 기도하면 또 졸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서 그 첫사랑이 또 깨나서 여러분 아시죠? 처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시편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 했어요. 이 소원은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있다고 믿고 앉아 계신 거죠? 맞죠? 여기 부인할 분은 없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천국에 있다 믿는데 삶은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는데,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지만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거기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같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같이 그 넓은 길 걸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같은 길 걸으면서 무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좁은 길 걷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네 삶을 통해서 네 안에 예수를 보고 싶다고. 그죠? 그래 되면 오지 말라 해도 안 오겠습니까? 내가 바뀌었는데. 다들 절망하는데 기뻐, 감사가 돼. 왜? 우리는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나눠줘. 왜? 주님 지산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자기도 먹을 거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아, 궁금해. 제가 믿는 예수 한번 만나보러 갈까? 안 하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전도 축제 필요하지만 일상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맛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혼자 갑니까? 데려가죠. 그렇죠? 손님 꼭 데려갑니다. 왜? 내가 맛봤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맛봤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전도는 다 사라졌습니다. 다들 수평 이동입니다. 전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합니다. 진짜를 가진 우리는 자기도 기쁨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저도 답답합니다. 아시죠? 화장실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온 기분. 오늘 그 예배가 오늘 제가 이런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노래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집회를 끝나면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끝나면 항상 그런 분이 계세요. 와, 그거 어떻게 이겼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제게 어떤 선물로 이 믿음을 공급했냐면, 제가 한날 그 딸아이의 발작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그냥 덜썩 주저앉아 있는데, 환상은 아닙니다. 제 마음의 눈으로 봤겠죠.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그 기둥 사이에 꼭 예수님이 등을 보이고 무릎을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깨가 덜썩덜썩 우시는 거죠. 그게 그냥 마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혼자가 아니구나. 아무도 이 죽음 앞에 있는 이 고통을 모른다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께서 저리 간구하시는 거야.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고. 그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이렇게 태연한 척 앉아 계시지만 인생에 그냥 책장 한 구풀만 넘기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질병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걸 예수께서 감당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힘내시라고요. 그분의 눈물 있잖아요. 그냥 그가 예수님이 막 흐느끼면서 막 눈물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물 잊지 마시고 그렇게 힘내셔서 다시 한번 오늘 전도 축제지만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먼저 우선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덜통나서 형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노래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MR 좀 더 주세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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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끝나면 이런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온유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온유는 면역력이 제로에서요 30% 정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요. 완치는 아니고요. 또 최근에 루푸스라고 또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때 공격하면 또 애가 죽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한 2년 전이죠. 그 트라우마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트라우마는 교통사고 나면 다시는 운전을 못 한다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이 나서. 근데 우리는 트라우마 버리고요. 믿음을 잡았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렇죠? 여전히 살아계신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오늘 기도하리 나왔더라. 이런 신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어린이를 통해서 나 여전히 살아있고 일하다. 그리고 너희들 곧 나를 만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죄송한데 그 밑에 내려가면 1층에 가면요 간증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진짜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가 순간순간마다 다 적어놨어요. 그 종환자에서 적은 글이거든요. 예, 보셔서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누리시고요. 또 전도용으로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요즘은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잘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장 동료들이나 기도하시는 분 있다면 그 선물 주시면 그냥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있으니까 봐봐 하시고 또 우리 아시죠?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열심히 또 하시지만 그죠? 그 가족들에게도 선물 주면 좋겠다 해서 밑에 있으니까 엄마니랑 같이 USB로 놔뒀거든요. 하시면 우리한테도 큰 힘이 돼서 또 저도 이번에 9월달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미국에 치료 잘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한 장 더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컸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쁘고요. 보니 용사 같아요. 너무 그 치료를 받는 건 그 척추 조사라고 있거든요. 이만한 걸 그 척수 쓰시고 그리고 3시간을 못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것도 받고 뭐 보니까 제가 막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 볼 때마다 영적 긴장감이 늘 생겨서 예, 살아갑니다. 봉헌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맞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를 최근에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오늘 봉헌이라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기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살면서 주님 배신하고 부인해도 그분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 같이 이런 긍휼의 시간을 주시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그 예수님 오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노래하는 동안 봉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노래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기적은 예수가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예수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내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하여도 여전히 못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의 표현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하셔도 돼요. 쉬우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기적은 예수가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예수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같이 할까요? 이것이 은혜라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할까요? 이것이 은혜라고, 이것이 은혜라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아멘, 아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